오늘 말씀의 배경부터 우리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때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금령이 존재했습니다. 금령, 금지령이라고 하죠. 사도행전 10장 28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 금지령은 무엇이었는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이다 하는 그런 금령이 유대인들 사이에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율법은 아니었습니다. 율법은 아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 율법처럼 자리 잡게 되어진 그러한 금령이라는 거예요. 처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만 하더라도 처음 주신 율법에서 이방인에 대하여서 참 관대하고 너그러운 것이 율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금하신 것은 이방인들 자체가 아니었어요.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음란한 풍속과 이방인들이 섬기는 이방의 우상 신들을 섬기는 것을 금하신 것이지 이방인 자체를 금하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처음에 주신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리스도의 계보에는 이방인이 섞여 있습니다. 여리고의 기생이었던 라합이 계보에 섞여 있고 또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그리스도의 계보에 기록되어져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닌 모든 민족의 모든 생명의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 압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택하신 그 이스라엘이 점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방인들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그리고 오늘 이 누가복음의 본문이 되고 있는 시절에는 이스라엘이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유대인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징계하시는구나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보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을 압제하는 도구로 쓰였던 이방인들을 점점 더 미워하고 배척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이방인들을 미워하면서 배척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이다 하는 자신들의 법을 마치 율법처럼 그 유대인들의 금기로 삼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배경을 이해하신 다음에 다시 본문을 보시면 자 3절 4절을 우리 다시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아멘.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배경에 대해서 이 시대의 금령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신 줄 믿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에게서 금기가 적용이 되었던 시대에 지금 백부장은 누구예요? 백부장은 로마 군인으로서 이방이었대요. 이방인. 유대인에게 있어서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들의 금령에 의하자면 백부장에게 가까이 하는 것도 안 되고 그와 교제하는 것도 위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서 이방인 백부장이 처한 이 곤란한 상황 때문에 누가 나서고 있습니까 지금? 네. 유대 장로들이 지금 이방 백부장의 사정 때문에 그들이 발벗고 나서고 있는 거예요. 일반 백성이 아니라 유대 장로급이라면 그들의 금령을 그들이 몰랐겠습니까? 모를 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고 그들을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것을 유대의 장로들이 모를 리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법이다,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이다 하는 자신들의 금기를 깨면서까지, 그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유대인의 장로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율법을 깨고 자신들의 금기를 깨게 한 것일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살펴보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자, 4절로 5절을 보시면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아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유대의 장로들이 백부장을 위해서 금기를 깬 이유는 두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했다. 사랑으로서 금기가 깨졌다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유대인의 장로들이 금기를 깨게 한 이유가 됐다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유대인, 이방인이라는 국경을 넘게 했고, 사랑이 이방인과의 교제는 위법이라는 율법을 넘어가게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이 백부장에 대해서 잘 알고 계세요. 어떤 것을 잘 아십니까? 이 백부장이 바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백부장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백부장의 믿음, 칭찬받는 믿음, 이스라엘 중에서 만나본 적이 없는 믿음, 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데, 주님께서 이 백부장에게서 보신 것이 믿음뿐이셨을까요? 믿음만이 아니라 주님이 이 백부장에게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만나보지 못한 사랑 또한 이 백부장의 모습 속에서 주님이 보신 줄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이 보신 이 사랑,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랑을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 부어주시어서 백부장의 이 사랑을 우리 서로의 속에서도 볼 수 있기를 소망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 같은 소망을 우리가 함께 품고 말씀을 나눌 때 주님께서 이 백부장에게 부으셨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도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이 백부장이 금기를 헐기까지 유대인들이 발벗고 나설 수밖에 없게 하였던 그 백부장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일서를 보시면 요한일서 4장, 신약의 거의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장 7절로 8절,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찾으신 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자, 12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자, 마지막으로 20절,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자, 성경에는 특별히 요한일서에도 그렇지만 고린도전서에도 그렇고 성경 곳곳에는 사랑에 관한 참으로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사랑에 관한 여러 정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많은 수많은 말씀 중에서도 사랑에 관하여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을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이 말로 사랑에 대한 모든 것이 설명이 되어지고 요약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가 사랑하는 곳에 누가 함께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가 사랑하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함께 역사하고 계신 장소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나누고 사랑을 열매 맺는 그 자리, 그 공간, 그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고 함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나타나고 계시는, 우리가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다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써 주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다. 그럼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 우리가 사랑이신 분의 생명을 가졌다면 그럼 우리에게서 무엇이 나타나야 마땅하겠습니까? 우리가 사랑인 분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사랑이 나타나고 사랑이 열매 맺어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오늘 주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자녀들에게서 나타나야 될 것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에게서는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남편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생명 받은 사람들로서 마땅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도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직장 동료를 사랑하고 우연히 만난 낯선 이에게 친절히 대하고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이 주님의 생명 받은 자의 마땅한 모습이다 하는 것을 제가 요한 1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이 열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증거하게 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무리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사랑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 사랑에 대해서 열매 맺는 것이 맺으면 좋고 안 맺으면 할 수 없고 정도로 여기는 경우가 너무 허다해요. 이 말씀 들으시면서 그래, 목사님 말씀대로 꼭 사랑을 맺어야지 라는 마음으로 들으신 거예요. 들으면 좋고 내 안에서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면 좋고 뭐 아니면 할 수 없는지 꼭 그거 맺어야 구원받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왜 우리가 사랑을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때로 소홀해지고 사랑을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고 열매 맺으면 좋고 안 맺어도 그만이지
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소홀하게 생각하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에 대한 것을 소홀히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작은 것에도 양보하지 못하고 자기 주장을 절대로 굽히지 못하고 서로 비난하는 그런 부모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내 자녀들이 그런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될 기회를 우리들이 빼앗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부부가 되어서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자녀에게 사랑의 본을 보이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우리가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다투고 비난하고 헐뜯는 모습을 통해서 내 자녀에게 내 이웃에게 내 가까운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볼 기회를 우리가 빼앗는 것은 너무나도 심각한 범죄요 큰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 저 하나님 아는데요. 저 하나님 믿는데요. 저 교회 다니는데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내가 입술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아무리 고백을 하여도 내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함의 열매가 맺혀지지 아니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았을 때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신다면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문제이고 큰 죄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부모가 자녀에게, 우리가 서로에게, 내가 성도에게, 내 이웃에게 사랑의 본을 보이지 못한다는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사랑의 본을 보이지 못한다는 것은 내 이웃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지금 빼앗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함으로써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과 같은 죄라는 사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죄다,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으로 심각한 문제다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겨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새겨져야 내 안에 사랑의 열매가 없는 것을 통해서 애통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자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회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안에서 사랑이 열매 맺히고 있다면 그것은 누구의 공로입니까? 그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까닭에, 하나님의 생명을 내 안에 주신 까닭에 사랑의 열매가 맺어진 것 뿐이지 결코 나의 공로가 아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의 공로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내 안에 사랑이 있다면 그 공로를 주님께 돌려드리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또한 오늘 내 안에 사랑이 없다면, 내 아내를 향한 사랑이 없고, 내 남편을 향한 사랑이 없고, 자녀를 향한 사랑이 없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없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내 안에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같이 행하는 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주님, 어쩌면 좋습니까? 우리가 사랑의 열매 맺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주님 앞에 가슴치고 애통하고 회개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이 유대인들에게 사랑을 베풀었을 때 백부장과 유대인 사이에 금기가 허물어지고
미움이 허물어지고 원수된 것이 허물어진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두신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 사랑할 때 모든 종류의 금기와 모든 종류의 장벽이 허물어지는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이와 같이 유대인의 장로들이 백부장을 위해서 그들의 금기, 그들의 율법을 깰 수 있었던 이유가 첫 번째 뭐였다고요? 사랑 때문이었다. 백부장의 사랑 때문이었다. 아까 이유가 두 가지라 그랬는데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5절을 보시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아멘. 이게 두 번째 이유예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금기를 깬 두 번째 이유는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사랑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었어요. 백부장이 회당을 지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회당을 지었죠? 백부장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지었나요? 백부장의 유익을 위해서 지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지었죠? 우리를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유대인들. 백부장이 회당을 지었는데 유대인을 위해서 지었다. 이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의 핵심이에요. 회당을 지었지만 백부장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회당을 지었다면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사랑이 되었겠습니까? 결코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당을 짓고 안 짓고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유대인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을 위하였다라는 그 사실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회당을 지은 것도 중요한 일이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하고 앞서는 것은 그가 회당을 지은 것이 누구를 위해서? 자신이 아닌 유대인을 위해서 지었다라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백부장이 보여주는 사랑의 모습은 사랑은 무엇이냐?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하고 상대방을 위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를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5절.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사랑장으로 잘 알려져 있죠. 5절을 보시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아멘. 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나조차고 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너의 유익을 바라고 너의 만족을 바라고 너의 기쁨을 바라고 너의 행복을 구하는 행위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를 위하여서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사랑한다 하는데 우리는 대부분 사랑의 모습을 살펴보면 나조차고 사랑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너를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고 나를 비울 수 있는 것이 사랑이다. 누가 이 사랑의 본을 보이셨는가? 주님이 보이셨죠. 갈라디아서를 보십니다. 그 뒤로 조금만 넘어가시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주님이 어떤 사랑의 본을 보이셨는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뭐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사랑은 결코 나를 강요하거나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너를 위해서 누구를 버려요? 나를 버리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깊게 새겨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 내가 원하는 사랑, 내가 하고 싶은 사랑으로 사랑하고자 할 때는 그 안에서 주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를 위하여 나를 십자가에 비우는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그 사랑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보게 되는가? 주님의 형상과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제 안에서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원하고 제가 여러분 안에서 주님의 모습을 보는 그러한 가정이요 그러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유대인들이 금기를 허물을 수밖에 없었던 백부장의 사랑이었는데 그 사랑이 무엇이냐? 주님의 사랑이었다. 너를 위하는 사랑이었다 하는 것을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셨습니까? 오늘의 본문은 누가복음 7장이에요. 그런데 6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6장 31절을 보시면 31절 함께 있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35절 보십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3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지금 6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주어라. 너희가 남에게 대접하는 대로 너희도 받을 것인데 받을 때는 후이되어 넘치도록 돌려받을 것이다. 지금 이 뜻인 거예요. 31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왜 그러지?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저렇게 친절하지 못하지?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상대방을 친절하게 대했는지 내 모습을 돌아보라는 말씀인 거예요. 또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대접하는 대로 대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다시 돌려받을 때는 넘치도록 후이되어서 돌려줄 것이다라는 주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에 대한 6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롤모델이 누굽니까? 7장의 백부장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모델이 되었는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백부장이 유대인들에게 무엇으로 대접했죠? 사랑으로 대접을 했어요. 그러자 백부장도 유대인들에게 사랑을 돌려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사랑하여서 회당을 지어줬는데 그것을 어떻게 도로 돌려받았나요?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자면 예배당을 지어준 거예요. 예배당을 지어주자 백부장이 더욱 넘치도록 후이되어 돌려받았는데 무엇으로 돌려받았죠? 그는 눈에 보이는 건물 예배당을 지었을 뿐인데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가 누구를 만나게 되었습니까? 온전한 성전의 모형 되시고 완성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다. 아멘. 백부장의 사랑 가운데 주님이 말씀의 약속대로 함께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는 시간과 공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되 후이되어 넘치도록 안겨주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금기를 깬 이유, 백부장의 모습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이냐, 어떤 것이 사랑이냐,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주면 주님의 약속대로 더욱 후이되어 넘치도록 돌려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부분을 더 살펴볼 건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4절을 보시면 본문 4절.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아멘. 자, 이걸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사랑에 대한 말씀을 전한 거예요. 자, 4절에서 장로들이 지금 무엇하고 있죠?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백부장은 주님 도우심 받기에 어떤 사람? 합당한 사람입니다 하고 뭐 해주고 있는 거예요? 증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증언. 이게 핵심이에요. 자, 수요일날 말씀에 바울이 누구를 증언했죠? 골로새 교회 에바브라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 에바브라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얼마나 교회를 헌신하는 사람인지 바울이 에바브라를 증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기 있어요. 주님 앞에서 누가 누구를 증언하고 있는가? 유대인들이 백부장을 증언하고 있듯이 바울이 에바브라를 증언해주고 있듯이 주님 앞에서 내 이웃이 오늘 내 옆사람이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증언할 날이 온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주님 앞에서 누군가가 나를 증언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제가 주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에 지민 집사님이 저를 위해서 증언하고 예지 집사님이 저를 위해서 증언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옆사람이 증언할 날이 온다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누가복음 12장을 보시면 제 말이 아니라 12장 58절을 보십니다. 누가복음 12장 58절. 네. 12장 58절 찾으시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고 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아멘.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많은 날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너무나도 빠르지만 어쨌든 많은 날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여러 인생의 날을 주신 이유는 우리 육신의 정욕대로 너희 마음대로 즐기고 살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날이 아니라 인생길이라는 거예요. 법관에게 가는 인생길이 남아있는 시간 동안 뭐 하라고? 사랑이기에 힘쓰고 화해하기에 힘쓰라고 우리들에게 인생의 시간을 남겨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길은 화해하는 데 쓰셔야 되고 사랑하는 데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의 인생길 가운데 우리들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의 나를 버리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화해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힘쓰면 십자가의 나를 버리면서 내 주장을 못 박으면서 내 옳음을 내려놓으면서 내가 내 옆사람을 사랑하고 화해하고자 우리가 힘쓰면 어떻게 되십니까?
우리가 법관 앞에 서는데 그날에 나를 위해서 어떤 증언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심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십자가의 나를 날마다 버리면서 사랑하고 화해하기 힘쓸 때 내 이웃이 나를 위하여 이러한 선한 증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인생길 가운데 십자가의 나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고 화해하는 데 힘쓰지 않고 내 주장을 펼치고 상처 주고 나의 옳은만을 고집하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이웃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증언할까요? 우리 계시록을 보십니다. 계시록 6장입니다. 계시록 6장 10절, 계시록 6장 9절로 10절을 보시면 9절로 1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내가 오늘 법관에게 가는 이 인생길 가운데 내가 내 이웃과 화해하고 사랑하는 데 힘쓰지 아니하면 그날에 나를 위해서 증언할 자들이 선한 증거하는 자들이 아닌 저 정목사를 심판하지 않으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빨리 좀 저 사람을 심판해 달라는 거예요. 빨리 저 사람의 사랑 없음을 심판하시고 빨리 저 사람의 용서 없음을 심판하시고 빨리 저 사람의 열매 없음을 심판하라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위하여 참수하고 부르짖는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을 마지막으로 보십니다. 열왕기상 2장 열왕기상 2장 5절로 6절, 열왕기상 2장 5절로 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스리아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머리에 낀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아멘. 8절로 9절 보십니다. 시작.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아멘. 제가 계시록에서 내 원한을 갚아주지 않으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나이까 하고 참소하는 영혼들이 있다고 했는데 이 열왕기상 2장에는 지금 누구의 유언이냐면 다윗의 유언이에요. 다윗이 유언하고 있는데 솔로몬에게 저 요압 장군은 사사로운 감정으로 자신의 미움으로 복수심에 눈이 멀어서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되는 날에 피를 흘린 살인자이다. 그러니 저가 음부에 내려갈 때 평안히 내려가지 못하도록 해라. 저 게라의 아들 시므이는 내가 압살롬으로 인하여서 왕궁을 떠날 때 나를 쫓아오면서 악한 말로 나를 저주하고 해방했던 사람이니 너는 그것을 기억하여 저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음부에 내려갈 때 평안히 내려가지 못하게 해라. 누구의 유언이라고요? 다윗의 유언이었더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것을 부탁하였고 요압과 시므이는 다윗의 부탁대로 솔로몬에 의해서 처형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인생길에서 내 이웃과 화해하고 내 이웃과 사랑하기를 힘쓰냐 힘쓰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전 앞에 이르렀을 때 상을 받느냐 벌을 받느냐는 내 이웃의 나를 향한 증언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날 제가 부끄러운 말이지만 아르민 산모와 엄청나게 싸운 날이 있었습니다. 심하게 다투고 싸웠어요. 마음을 많이 상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아르민 산모가 저보고 한마디를 툭 하는데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증언하나 봐. 그 말이 머릿속에 항상 남아요. 내가 내 가장 사랑하는 옆 사람에게조차 하나님 앞에서 선한 증언을 얻지 못하면 내가 누구에게 가서 선한 증언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 가장 가까운 아내로부터, 내 가장 가까운 남편으로부터도 저희가 살아서 나를 사랑하고 저희가 살아서 날마다 십자가의 자신을 비우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었습니다 라는 선한 증언을 내 배우자에게조차 우리가 받지 못하면 우리가 과연 누구에게 주님 앞에서 선한 증언을 얻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랑은 어디 먼 곳 가서 모르는 사람에게 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오늘 내 옆에 앉아있는 나와 살을 맞대고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그에게 선한 증언을 얻을 수 있는 사랑의 모습을 내가 보여왔는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조사되어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린다. 아멘. 내 이웃이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요압을 증언하듯이 다윗이 시므이를 증언하듯이 평생 같이 살았는데 하나님 전 앞에 이르러가지고 저 사람이 저를 사랑하지 않고 저에게 무정하게 대했는데요. 자기 욕심대로 대했는데요. 그러면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어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7절을 보십니다. 열왕기상 2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아멘. 마땅히 바르실레 아들들에게는 은총을 베풀어라. 내 이웃이, 내 옆사람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우리 성도가,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가 하나님 앞에 이르렀을 때 이상지 집사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심이 마땅하니이다. 우리가 서로의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증언해 줄 수 있기를 위해서 오늘 우리의 인생길이 남아있는 이 시간에 우리의 모습을 날마다 십자가에 버리시고 이 인생길 가운데 우리가 화해하고 사랑하기를 힘쓰자는 말씀이다.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참 전하기가 힘이 드는지. 그러므로 오늘 내 옆에 두신 이웃, 내 남편, 내 아내, 오늘 내 옆에서 예배하고 있는 성도 한번 보세요. 한번 쳐다보세요. 이 사람은요, 그냥 단지 이웃, 단지 아내, 단지 남편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증언해 줄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쳐다보신 분이 나를 위해서 증언해 줄 분이라는 거예요. 잘하셔야 돼요. 내 옆 사람에게 잘하셔야 돼요. 사랑하시고 화해하기를 힘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존재로 서로를 대할 때 내 아내지, 내 남편이지, 내가 막대해도 되는 사람이지, 내가 내 주장대로 해도 되는 사람이지,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증언해 줄 그 한 사람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우리는 서로를 조금 더 소중히 대할 수 있게 되는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내 옆 사람에게
어떤 증언받을 삶을 살았는가 돌아보시고 점검되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부디 우리 가정과 행복한 교회 주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랑의 열매를 맺기까지 잘 자라나셔서 서로를 위하여서 사랑의 증거가 넘치는, 선한 증거만이 넘치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우리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교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